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김은희 집사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박국 2장의 말씀과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믿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기 원하십니까? 확실히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지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신앙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믿어보려고 애써도 사실 믿음의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내가 믿어집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믿음의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주님, 저도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때로는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때마다 입으로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거는 믿어지는데 이거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스스로도 믿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믿음이 없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마치 그것이 쇠뇌가 된 것처럼 믿음이 없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서 복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23절 이하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이 있는데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는 도리,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한 12주에서 15주 정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 믿는 도리를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내용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믿은 그 믿음이 내 삶에 진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는 하는데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고 어떤 영향력도 믿음이 나에게 영향력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죽어있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삶 속에 믿음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힘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진짜 믿음의 길, 그 믿음의 도리,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사도신경을 암송하게 되죠. 적어도 교인이라면 외워야 하는 것 두 가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있어요. 아마 이 가운데 못 외우시는 분들 이따가 한번 시험 한번 볼까요?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외우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몇 번이나 했을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할까? 수도 없이 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외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외우는 건 좋아요. 그런데 외우다 보니까 이게 점점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과연 주기도문과 신앙 고백을 얼마나 기계적으로 암송하고 있나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한자 한자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에는 속도가 있어요. 속도. 우리 몸에 아주 잘 맞는 속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속도는 주일날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에 하는 그 속도예요. 가령 예를 들면 오늘도 우리가 했지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속도가 돼야 우리는 끝까지 안 틀리고 암송해요. 근데 이 속도에서 조금만 느려진다? 그러면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단어를 까먹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써보시면 분명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쓰다가 다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뭐지? 그럼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중간쯤 가는데 끝에쯤 가다가 성도의 이런 얘기 나오다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외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외우는 것이 그저 내 마음에, 내 몸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인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주문처럼 되어버렸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예배의 한 순서로서 그냥 외워 제끼는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횟수의 사도신경을 고백했듯이 교회 역사 가운데 수십억 명,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해 왔어요. 물론 언어는 달라요. 지역도 달라요. 문화도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해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그 시간에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지역은 다르지만 우리와 같은 시간에 그 신앙 고백을 했던 또 다른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를 생각할 때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의 힘 그리고 그 가치 우리는 그것을 새롭게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자, 왜 사도신경이라고 합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해요. 특히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우리는 흔히 사도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 제자들이 사도신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일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아니에요. 그 기원이 사도들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믿음의 전통, 그것에 따라서 고백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신경의 기원을 따라가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에까지 이를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경이라는 말은 신조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신조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거든요. 이 신조,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문서화한 것, 그래서 그걸 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것을 크리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영어의 크리드는 사실 라틴어 크레도에서 왔어요. 제가 외국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이 신경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그 기원이기 때문인데 라틴어 사도신경, 그러니까 라틴어는 고대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을 때 라틴어로 이제 처음 만들어지는데 그 라틴어 사도신경의 처음 구절이 크레도 인 데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크레도라고 하는 것은 크레도 인 데움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크레도, 크리드 그리고 그것이 신경 이렇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전승에 따라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많은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니케아 신조, 뭐 칼케톤 신조, 아우스부르그 신조, 뭐 웨스트민스트 신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다 사도신경에서 파생되어져 온 나름대로 뭐 교단이나 어떤 신학적으로나 지역적인 배경을 가진 그러한 고유한 신앙 고백문이에요.
오늘날 각 교단에도 그런 신앙 고백문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회도 1960년대에 우리 교단만의 교리적 선언이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회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1987년도에 이제 새로운 번역으로 되면서 감리회 신앙 고백이 되었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 직전까지 성찬식을 할 때 우리 교회 매달 첫 번째 주일에는 사도신경 대신 이 감리회 신앙 고백으로 저희가 함께 했던 것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결단을 요청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왜?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이 마음으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도신경은 선포이기도 해요. 여러분, 선포라고 하는 것은 들려지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선포라고 하거든요. 사도신경은 내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공통적인 고백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선포이기도 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네 개의 주체가 이 소리를 듣게 돼요. 첫째는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이 신앙 고백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귀로 들으면서 내 신앙의 자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누가 듣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들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분도 나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구나,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구나 라고 하는 확인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선포를 누가 듣습니까? 사탄 마귀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가 강력하게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 건드리지 마 라고 하는 선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십계명하고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일하게 십계명이나 주기도문과 같은 그런 권위를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십계명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주기도문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믿음의 전통에 따라서,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근거에 따라서 신앙을 요약하고 간결한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이제 사도신경의 각 구절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그 구절들이 어떠한 성경 말씀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도신경은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어떤 진정한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진, 여전히 그 권위를 인정받을 만하고 그리고 신앙의 고백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신경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전 가운데 하나가 세례를 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의 공개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의식이기도 하지만 그 세례는 공개적으로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전에는 반드시 문답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그 전까지 사도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이제 본인이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세례를 받는데 그때에 있었던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질문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어떤 세례의 문답으로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건강한 신앙의 훈련을 주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고 교육되어지고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해요. 그래 맞아. 내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사도신경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건강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복음을 훼손하는 이단들과 거짓 그러한 어떤 사도들의 혹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항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으로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어 있어요. 이단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님 전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단은 지금까지도 아주 끈질긴 생명력으로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단들이 처음에는 너무 잘해준다. 그 다음에 이단들이 기존 교회에서는 듣지 못하는 말씀을 전해준다. 이단의 사람들은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체계적인 것을 통해서 기존 교회들을 빼앗아간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사실은 주요한 원인은 하나예요. 진짜 믿음의 고백과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도신경의 내용대로 고백하면 이단에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사람이 재림주가 됐다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속을 수가 있어요. 내 신앙이 건강하면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하나같이 동일해요.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건강한 믿음으로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 복음 위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어디에 속한다라는 뜻도 될 수 있거든요.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사도신경을 나누고 또 거기에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히 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동의의 동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 것에 대한 동의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신뢰가 시작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은 그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거기에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내가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신뢰와 확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때로는 우리를 깨우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 훈련이 사도신경을 잘 고백하는 데서, 그것을 내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서, 선포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선포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으로 그 증거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오늘 안에 우리가 정말 복음 위에 굳게 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열려지게 하시고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